오늘 29절 말씀에 동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의 문을 지킨다라는 뜻이고, 스가냐는 여호와께서 그의 거처를 잡으셨다. 스마야는 여호와께 듣다, 여호와께서 들으심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청지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뭘로 감당하냐면 이제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증인 그리고 청지기, 단어들은 다르지만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리는 삼일째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부분들, 그리고 지금의 나를 고르고 골라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서 내가 순간순간 내가 증인의 모습이지, 청지기의 모습이지, 오늘은 선지자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선지자로 역할 감당했구나. 그 이름들이 동문지기, 그리고 스가냐, 스마야,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얘기해요. 자기한테 괜찮아,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렇게 하고요. 조금 알아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셨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나도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 권사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좋아요. 근데 혼자 오신 거예요? 그래요. 저기 그 성가대원들 흔들어 깨워서 지휘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오세요. 그래요. 우리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뜻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별로 안 들었는지 거의 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왜 듣기 싫었을까라고 한다면 죄 때문에 그래. 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를 지적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옆에 분한테 여쭤봐요. 죄인이라고 지적당하면 기분이 어떠냐고. 뭐라고 그래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성품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서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과 문법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동문직이라고 할 때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문직이에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단어는 미즈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해 뜨는 곳, 동쪽을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동쪽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해가 뜨는 쪽으로 항상 장막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도 어떻게 해요? 그 문은 구원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동쪽인데 해가 뜨는 장소. 근데 이 동은 자라흐에서 이 자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다, 나오다, 나타나다 그런 명사형이에요. 해 뜨는 장소나 지역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관련 구절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 자신이 빛이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제가 요새 종종 로마서 얘기를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삼일차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에다 힘을 줘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된 육체는 씨가 발아될 때에 온도, 습도, 토양이 맞으면 그냥 발아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어느 쪽으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힘 받는 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놓으니까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것만 보여요. 근데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안 할 이유만 보여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힘들어도 아멘은 해야 돼. 그러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라고 보내주신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론의 축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획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그것을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애티튜드. 그럼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지정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큼 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걸 또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격의 지정의가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문이라고 하는 건 샤아르라는 단어인데 둘로 분리하다, 열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로 쪼갠다는 얘기는 문으로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않을 사람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어떻게 해요? 예수로만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눠준 사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기, 동문지기에서 지기, 샤마르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사하다,
주의하다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는 활동을 말해요. 그런데 이 샤마르의 본래 의미는 뭐냐? 그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다가 이 직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는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게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먼저 내가 그렇게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이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때로는 철렁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양심의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작동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모욕과 수모를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감동 또는 영향을 받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샤마르의 단어예요. 그러니 동문직이라고 할 때는 성도들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누구를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빛을 역할과 같아요. 우리가 성막을 볼 때에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걸 지나고 나면은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는데, 이 금촛대를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비춰주셔서 우리 내면에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는 24시간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 내면의 자동적 사고는 불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제가 운전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느리게 가는데 옆에 들은 다 가는데 그것도 1차로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들이 추월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추월해 가려고 하는데 옆 차들이 막 계속 가니까 여기서 내 자동적 사고가 뭐가 나요? 아우 짜증나 하는 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손으로 빵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빵 했어. 그래도 내가 3초는 버텼어요. 3초가 뭐예요? 5초는 버텼어요. 그래도 이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5초면 겁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래도 제가 설교한 게 있잖아요. 3초는 견디자. 그래가지고 제가 5초 만에 빵 하고, 그리고 차가 안 보이길래 쉬 지나갔더니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야구. 그 위험해요, 1차로에서. 그런데 내 자동적 사고는 뭐예요? 그때마다 옳고 그름이 올라오고, 저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안에 불편한 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운전할 때만 그래요? 운전할 때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기의 생각 속에서 뭔가 부대끼면 그냥 불편한 사고가, 감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긁어내는 수준에 따라 사람이 성숙하다, 성장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뭐예요? 여기에 여가 장치가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만약에 제가 이제
빵빵거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나 어제 저녁에는 야 내가 5초짜리구나. 그러고 잤지 뭐 어떻게. 예? 그 시간으로 다시 가서 내가 다시 이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때 되던 그냥 어떤 급한 일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은 출장 가고 내가 불편하고 어떻게 이 1차로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갑자기 속도 줄여가고 이럴 수가 있나 이 생각이 앞서니까 이게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고 근데 그거는 해결하는 부분은 5초 만에 빵 하는 걸로 해결했지만 이제 저녁에 잠잘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자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어디서 성막으로 말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생각과 감정을 바꿔가는 훈련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면 작은 거라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여유 있게 내가 이걸 받아주고 가고 어떤 때는 불편한 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내가 건딘 만큼 마음의 수준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좋은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뭐요?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입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처를 잡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냐는 샤칸에서 유래했는데 샤칸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체류하다 단어예요. 그래서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의 거처를 잡으셨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개념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거하겠다. 그곳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신약에 와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처로 삼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은 뭐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아 이런 거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정착해서 함께 거주하게 된 상태가 스가냐라는 단어예요. 샤칸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가 미시칸, 여기에서 또 샤칸에서 나온 게 뭐냐? 미시칸. 그 미시칸은 뭐냐라고 할 때 미시칸은 거처, 장막,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일정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 만든 게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 이 성막이라고 장막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이 되려면 어쩌야 될까? 여러분 천국과 같이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행복한 상태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유월절 언약을 맺었냐? 그러면 유월절 언약을 맺으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 세례를 받아. 그래서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 앞에 세례받았어. 세례받았더니 어떻게 진짜 세례받은 자로 네가 살아가는 거를 한번 훈련해 볼려? 엑서사이즈 해볼래?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강의 훈련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 안에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삼일째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내가 누구에게요? 내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 서로,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신앙이라는 걸 그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딜을 해요. 딜도. 야, 오늘은 내가 밥 사줄게. 너 오늘 이거 하자. 응? 얘기하고. 또 아이도 아빠 나 시험 때문에 여기때까지 좀 기다려줘. 그래? 좀 기다려보자. 시험 끝났으니까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자꾸 저도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해. 다 온전하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흘려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10절. 10절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혁할 때 이 개혁이 뭐냐면 한글로 찾아보면 새로운 질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약의 이런 성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이 뭐예요? 새로운 질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잠시 사용되는 거다. 그러면 구약의 이 모든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구약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오실 예수님, 비밀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충만이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도 계속 의식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듣고 보고 그러다 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누굴 만나더라도 말씀은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상태가 돼요. 지금은 내가 이게 뭔 뜻이지? 저도 신학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시골에서 성장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의 지금 담임 목사님, 저에게 담임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 설교가 안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었던 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알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 힘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 성경이 이런 뜻이었다,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보지도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 뜻이다라고 공부도 안 해보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할 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신학교 때 이런 공부를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뭐라고? 지금이 가장 빠른겨 그러세요. 예? 과거 얘기해봐야 의미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 개혁이라는 게 개혁이 일어날 때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주기 전까지 구약의 이런 모든 의식과 율법들은 잠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가 뭐예요?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때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히브리서는 새로운 살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 일어날 때 이 단어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살길, 그 길을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 앞에 있는 단어가 또 뭐냐면 담대히요, 담대히.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들 중에 이름이 담덕이가 있어. 난 담덕이를 볼 때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들, 그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런 부분들 볼 때에 그러면 스가냐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삼았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 거예요. 이게 스가냐를 이룬 거예요. 세 번째로 스마야는 여호와께 듣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근데 여호와께 듣다, 누가 이 역할을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중보자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분들을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오늘은 선지자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뒤입다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죽은 사람, 대부분 이렇게만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한 부분도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스마야 이름 안에 그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이미 들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첫째는 선지자의 삶은 동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 복음의 빛을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시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이 분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에 나온 분들만 기도해. 네? 아니, 나 그거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건 이제 중부팀이 기도하는 거고, 저는 여기에 나온 사람들만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기적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이 사명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따르라, 로마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용을 쓰고 길을 쓰고 주구장창 아우라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거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들도 나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못 나왔으니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을 받는 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 또 아멘이 줄어요? 그 사람들도 복 받아야 돼요?
그건 본인이 기도하고 나는 여기 나온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일체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는 거예요. 꼭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선지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처. 그러니까 성막 교회, 내가 성령의 전으로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지, 나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복을 빌어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줘요. 근데 저는 이 앞에 나온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이 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온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삶은 이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들었어요, 연구했어요,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어요. 교훈이에요, 책망이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